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말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의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9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구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 22절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진노도 보이시고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껏 하실 자격이 있다. 이것이 우리 어제 했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고 하사 어떻게 하셨나 하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에서는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릇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이 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2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릇은 우리다. 우리인데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평생 동안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율법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배도 가지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셨나요? 아까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완전히 심판의 자리까지 집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어떻게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으로요. 그것이 바로 어제 이야기했던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그릇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이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던 그 유대인들을 이 말씀에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자 하시나 하면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지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의 말씀은 어제 있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호세아의 말씀부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25절에서 이야기하네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른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에서는 역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용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걸 로암미라는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역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긍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길은 신약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해 주시던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27절의 말씀부터는 이사야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로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남은 자 사상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 전체가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토로 돌아왔던 사람들 또는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유대 사람이라고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지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27절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28절은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의 말씀도 역시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도 남은 자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의 역사에서는 유대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이후에 다시 자기의 고토로 돌아와서 비록 속국이기는 하였지만 유대라는 곳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자치구를 만들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영원한 삶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들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을 자기의 말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나 하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지금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랐기 때문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미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는 이 행위의 의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따라간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32절과 3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세요. 어찌 그러냐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믿음을 쫓아간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고 율법의 의를 쫓아간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느냐? 어찌 그러하냐?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를 의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인용을 하나 하면 이사야 8장 14절 말씀과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살아가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이처럼 부딪히는 돌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스칸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영어로 말하면 스캔들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스캔들이 왔거든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거치게 만드는 돌, 우리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확실하게 쓰였을 때가 어디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나 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던 이야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까 누구든지 내게서 나오는 빵을 먹으면 절대로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건데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이 어렵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까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곁을 많이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도 걸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곁을 많이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셨고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걸림돌,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예요? 누구에게는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33절에서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다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의 행위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걸림돌, 그 거치는 바위, 그 부딪힐 돌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열어두셨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돌에 부딪힐 때 거칠게 되고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 안에서든 이방인들 안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 뭐 좋은 데도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지금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맞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안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남은 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삶이 우리들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에 그것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붙잡는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허락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알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유대인의 자리에 있든지 이방인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제 삶에 계심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제 삶을 언제나 기쁨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기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 주님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